(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오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묵상집,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로에게 도전하다라는 제목의 묵상글과 또 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내셔서 뭘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였냐면 이 바로에게 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거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론에게 전달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대변인으로서 바로에게 말하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보냄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처럼, 파라오의 이집트처럼 불의한 곳,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는 그곳에 우리는 오늘 모세가 명령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전달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우리가 전달할 때 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돼 하는 영혼들, 어떤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준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처럼 누군가를 억압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거스르고 있는 그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대로 모세와 같이 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를 보내시기도 하는 거죠. 그 가장 직접적인 보내심은 성령님이실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억나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보내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다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루틴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십니다. 정말 또 생각해 보면 아주 평범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 주실 수도 있죠. 어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상황, 그리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냥 늘 편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 평범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에게 나타나거든요. 발람이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저주하러 이렇게 집을 나섭니다. 그때 당나귀를 타고 나섰는데 매달 타고 다니던 당나귀죠. 근데 그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더니 요놈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막 때리니까 당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받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나귀처럼 여기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일상의 평범한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 깨어나라, 너 지금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대언자를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우리 스스로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모세처럼 사명을 주셔서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아니 나의 기준에 어떤 잔소리 전달하는 그거는 접어두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전달해야 돼 저들에게. 이런 전달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듣지 못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볼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의 뜻을 고집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질문 앞에 설 때, 또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정말 제 뜻, 제 생각을 너무 많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참 완고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더 큰 갈등을 겪게 되고, 저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내 뜻을 주장할 때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정을 잘 세우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또 참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가정에 그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뭐 교회나 어떤 사회를 향한 제가 목회자로서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는 이찬수 목사의 아가서 강해를 어쩌다 조금씩 듣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뜻에 또 순복하면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을 합니다. 바로의 반응 예상을 하시죠. 미리. 안 봐도 비디오다. 바로는 완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을 때, 선포됐을 때 바로가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회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고한 대로 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 인간은 정말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완고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잘 인정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딱 인정하면 되는데 바로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나도 이런 입장이 있어, 내 반박 이런 거를 너무 빨리 하게 되는 걸 봐요. 이 완고함이 이게 바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저건 왜 이렇게 완고해?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반박,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그럴듯한 거짓말, 아주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거짓말로 자꾸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은 자꾸 늘어가고 진리의 그 임팩트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보호막을 우리가 반박들을 계속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홧김에 했지만 사람들한테 자꾸 내 상황, 내 사정, 내 반박을 막 설명하고 다니면 막 그럴듯한 거짓말의 방벽들이 쌓이니까 진리의 임팩트가 우리를 때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파라오도 모세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하라. 더 이상 억압하지 마라. 노예로 채찍질하지 마라. 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바로 안에도 여러 가지 막 반박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광야로 나가면 뭐하나, 여기서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겠어? 나도 이익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래도 나도 지켜주고 있는 거야. 야 생각해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괘씸한데? 내가 그동안 우리가 지켜준 게 얼만데? 이런 막 반박들이 쌓이는 거죠. 완고한 내 마음,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 하는 게 우리의 정말 자연스러운 본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거짓으로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면 정말 저도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목회자는 말도 잘해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명분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데 정말 진실하게 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참 제 완고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구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스스로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불빛을 제게 비춰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완고한 바로를 그대로 두시면서 이제 이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완고한 자들을 그냥 다루시고 막 너 무릎 꿇어,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바로와 애굽이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도록 이 이스라엘 낳아줘야겠다, 풀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양측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도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모세가,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양측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재앙이 일어나든 어떤 일들이 완고함의 시간들이 있든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 우리 안에 완고한 파라오가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파라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 가운데에서. 또 우리 주변에 완고한 바로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저 형제, 저 자매 보니까 정말 파라오처럼 완고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형제가 그냥 나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주변에 오늘도 완고한 바로가 있습니까? 먼저는 혹시 그가 파라오처럼, 오늘 바로 왕처럼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완고한 지금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에 대적하여 기도하십시오. 완고한 내 마음, 완고한 영아 떠나라. 이렇게 대적하며 기도하는 또 하루를, 또 평생을 우리가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완고한 그 영혼이 우리가, 또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여져서 우리가 모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잘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오니 당신의 강한 손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먼저 참 생각나는 것은 저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제가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저 스스로도 기도하며 그 완고한 영을 내쫓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 스스로 오늘 결단하게 되고요. 정말 내 어떤 말과 대화로 풀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